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1일 부평교회 수요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또 사망자들의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각양 각처에서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영육간의 간건함을 위해서도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위기를 타개할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이웃 대구 경북 지역을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좀 더 전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삶이 주께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은혜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차분하게 채워주옵소서. 주여 사랑의 권주자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갈 수 있는 내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사랑에 갈 수 있는 모든 일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내가 우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서 그 사랑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그 마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도와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정보로 정치적으로 선동당하거나 또 들러리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하기보다는 먼저 주의 평안을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지역 사회에 치유와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국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위기 앞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를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대하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하게 충만하게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전을 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결정적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사랑이 생명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편안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갈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갈 수 있도록 위기의식이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복음을 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 속에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여 드시는 예배의 시간들 주께서 드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계절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면 염려가 없으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담대함을 얻어 굳건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갈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목적에 선동당하거나 들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주님의 평안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치유자, 화해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다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인생을 살면서 아무 목적도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헛된 생각이나 허무한 목표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지적했듯이 그런 인생의 결국은 후회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주위에서 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처음부터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를 받았고 또 교회에 1년, 2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체험한 바로 그 군중들이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습니다. 바닷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한 척이 남아있고 지난밤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배 한 척을 타고 바다를 건너간 것을 군중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줄 알고 찾았으나 없어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물론 지난밤에 풍랑을 만나 이 어려움을 겪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후에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건너오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다 군중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 두 번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강조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무리들이 자신을 또 찾은 것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은 까닭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공짜 떡이나 얻어먹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어져 버리는 것들을 찾지 말고 썩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주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그 주권을 대신할 수 있도록 위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고 또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도 위임받아서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을 때, 또 주님을 찾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하여, 병을 고치기 위하여, 출세해보려고, 혹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될까 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를 초월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예수님을 알고 믿은 지가 꽤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리들과 이 군중들과 똑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보일 수 있는 표적을 보았으면 제대로 예수님을 예배하며 주님으로 받들고 섬겨야 하는데 계속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군중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6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한때는 그렇게 쫓아다니고 열렬히 열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뒤로 돌아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복, 하늘의 복,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좁은 길도 험한 길도 담대히 가야 합니다. 혹 기도 응답이 없어도 환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 뒤에는 찬란한 영광의 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마치 검은 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 같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던 군중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본성을 잘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식이 자기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다른 종교들은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에서 유대교의 어떤 관원,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을 찾아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공짜일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또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공로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 공로의식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오히려 죄인인 인간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인간 편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도덕적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냐 내 기준이지, 하나님에게도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자신을 구원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진리를 모르는 군중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은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그 양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그 사이에 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청할 때 3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 제자들의 수준에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떡, 즉 육신의 양식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녀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배부름을 얻는 자 되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답도 한번, 그 군중들을 향한 대답도 한번 보십시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저 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그 어떤 선한 행위나 공로로는 전혀 불가능하며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선한 일로 인정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의 대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르신 저 십자가, 사실은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며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 모든 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다고 믿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믿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바로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행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안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도들, 종교개혁자들 등등등. 진짜 믿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진짜 믿음, 산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 산 믿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혹시라도 여전히 떡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적인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도록, 성숙해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인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믿는 일의 배후에는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힘주시니 그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말로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배부름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양식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떡에만 관심을 두고 떡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떡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우리 자신의 만족을 얻으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바램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진심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바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서입니다. 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부평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썩어져 없어져 버릴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온전한 일을, 생명의 떡이시오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하도록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양식이 이것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양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자꾸 예수님을 진이의 요정처럼 만들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패역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무지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로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우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양식을 사모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진짜 믿음 가지고 열매가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런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생수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떡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시람.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주일 예배는 22일 다음 주까지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22일 주일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기타 조중 예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아침 7시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네이버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방영됩니다. 그 시간에 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부평교회 TV에 들어가셔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는 매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가정예배로 마찬가지로 부평교회 TV 유튜브 채널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매일 9시 정시 기도회 시간으로 종료주일까지 대체됩니다. 각자 자기 처소에서 1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광고사항은 집으로 발송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 유념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